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우리 보통 이것을 삼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유불도 삼교를 의미합니다. 자, 선비 유자를 사용해서 유교, 도덕적 가르침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부처 불자를 사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는 불교의 입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도자를 사용해서 자연의 길,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가자고 하는 도가의 입장이 있죠. 이런 유불도 삼교가 동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유교 같은 경우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하고 있죠. 군자의 의미는 자신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자신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고 도덕성 완성한 이후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덕치와 수기 안인입니다. 덕치와 수기 안인을 실천하는 존재, 군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덕치는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자신이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은 왕이나 신하들 같은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배계층이 도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 지배계층이 도덕성 가지기 위한 수양을 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안인이라는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교의 군자는 위인지약이 아닌 위기지약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인이라는 말과 몸기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인은 2인칭과 3인칭을 더해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부. 그 다음 몸기는 1인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위한 공부. 약간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위해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속에 담긴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위인지약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공부다. 이것을 위인지약이라고 하고요. 위기지약은 나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부이다. 이게 위기지약에 담긴 진정한 뜻이에요. 이 참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군자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공자가 덕치라는 말을 했다면 이제 유교의 유명한 또 다른 사상가 맹자라는 사람은 왕도 정치라는 말을 했잖아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대표적인 개념 중에 불인지심, 이것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슬퍼질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탕으로 백성들 편안하게 사는 왕도 정치를 실천하자. 이게 군자의 목표가 되겠죠. 다음은 불교의 보살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처로서의 가능성, 부처가 가진 성품이라고 해서 두 글자로는 불성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불성을 잘 실현하는 존재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살은 8글자의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자,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는 보리를 추구한다. 보리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 아래로는
중생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생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자기 혼자 깨달음만 추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위로는 자기 깨달음도 추구하면서 아래로는 고통받는 중생도 돕는다. 이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자비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 내지 사랑의 마음이 되겠죠. 다음은 도가의 진인. 도가의 진인 같은 경우는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 도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존재이다. 도가 사상가 중에 장자가 특히 분별적 사고라든지 차별적 사고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죠. 이런 차별적 사고, 인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도에 일치하자. 그게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인 진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진인은 도를 깨달아서 인위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 존재이다. 사물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외면적인 조건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성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진인이 잘 드러날 수 있겠죠.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동화된 물아일체의 삶을 사는 존재, 우리는 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물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진인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적 인간상이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수양의 필요점을 시사합니다. 이상적 인간상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실현에 이바지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 도덕적으로 수양과 성찰을 하면 그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도 도덕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시사점, 정신적,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상적 인간상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의 추구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겠죠.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사람들끼리 싸우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 이상적 인간상에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유교의 군자가 말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불교의 보살이 말하는 자비의 마음, 도가의 진인이 말하는 만물 제동의 실천, 만물을 평등하고 동일하게 본다. 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다음은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자 같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화의부동을 강조하거든요. 조화하되 똑같이 만들진 않는다. 이게 화의부동이 되겠어요. 다음 불교의 보살, 중도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쾌락이라든지 고통, 극단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중간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중간의 길이라고 해서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도가의 진인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한다. 물아일체라든지 만물제동,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진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